사무엘하. 일장.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 서라.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고 있는데요.
동네 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시험을 치다 말고 조퇴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집에 가니 벌써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붙들고 얼마나 통곡을 하시는지요. 휘장이 처진 안방에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엄청난 슬픔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말렉 소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사울과 요나단은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악착같이 쫓아다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실상 사울의 신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죠?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위기 때마다 구해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통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지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심에 보라 하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관심에서 죽음을 보라. 다윗은 그동안 사울 때문에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사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트라우마를 가진 다윗은 인간적으로 사울을 두 번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울을 포함하여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울의 부정적인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당했던 고생과 고통스러웠던 삶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행적을 추억하고 그들의 용맹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반응했을까요?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속으로 시원하게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전혀 차원이 다르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외롭고 힘든 광야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상처가 고스란히 다윗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상처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 그들을 칭송하고,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자신을 정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정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같은 동일한 정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사울을 같이 응수하고 대했더라면 그의 인격은 결코 다윗답지 않게 고상하게 변화되는 대신에 오히려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분의 주권적 관점으로 주변을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과 섭리적 사관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했어요. 그 연장선에서 그는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는 대신에 진실로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 없는 죽음이 우리들 개인에게,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상 우리는 죽음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원리와 이치를 다 깨닫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라는 그분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품성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죽음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사랑의 성품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죽음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슬픈 마음을 쏟아내라. 슬픈 마음을 쏟아내라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죽음은 수많은 의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언뜻 떠오릅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은 사무치게 죽은 사람이 그리워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모님하고 함께 길을 가다 보면은 아들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은 갑자기 사모님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다가 그 아이 앞에서 멈칫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는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이유도 없이 원인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곁을 불현듯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슬픈 일들입니다. 자, 그런 슬픈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옳은 일이냐 하는 이야기. 자, 다윗이 사울이 죽고 자기의 둘도 없는 언약을 맺은 그 사랑하는 친구가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곧 다윗이 부활을 몰랐을까요? 부활해야 된 진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보다는 현재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그 다윗이 모셨던 그 주군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언약을 맺었던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그 슬픔을 또다시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25절과 27절에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오호라, 슬프도다, 통곡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26절에는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억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것도 모자라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신의 마음의 감정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애가 슬픈 노래 비가를 지어 다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슬픔을 드러내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준 감정입니다. 감성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죽음이 뒤따른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죽음의 주변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평생을 함께 했던 갈대 우리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피하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지 못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삭을 낳았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평생을 함께 했던 그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 창세기 23장 2절에는 그가 다시 장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화장실에 가서 웃지 않았어요.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부활하지 않고 영영 만나지 못한다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그가 슬퍼하고 애통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라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별의 슬픔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아요. 물론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곧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뭐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죽음 앞에, 죽음의 한계 속에서 슬퍼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인간의 슬픔에 동참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의 그 슬픔에 예수님이 눈물로 동참한 거예요. 그들의 이별,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아픔, 오빠를 여위고 이제는
두 여동생이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참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눈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비록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 때문에 슬픔이 밀려올 때에 그 슬픔을 억제하지 말고 그대로 슬픔을 표현하고 우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까 절대로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죽음의 이별 앞에서 슬퍼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에 대해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에 고통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잊지 못하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그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그 슬픔을 억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슬픔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억눌리고 또 짓눌린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슬픔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지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픔에서 조금씩 치료되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있을 때에 너무 슬픔을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그 슬픔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어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울음요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병원마다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병원에서도 웃음 치료사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웃겨서 웃게 하여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웃음요법, 치료요법이 유행병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웃음요법과 반대편에 있는 울음요법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심지어 병원에 울음치료과라 하는 과도 있다 그래요. 방사선과 무슨 과, 정형외과, 내과 하는 것처럼 울음치료과가 있는 병원도 일본에서 최근에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웃음치료는 웃겨서 하지만은 울음치료는 울려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아주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눈물샘을 자극해서 그리고 그 모든 그 그룹을 리드하는 사람이 슬픈 멘트를 통해서 이전에 자신 속에 억눌리고 쌓였던 그 모든 슬픈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울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
울음학과에 입원을 해가지고 실컷 울고 난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잘 돼 몸이 가벼워지고 여러 형태의 질병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웃음만 스트레스에서 몸을 지키는 방어기제가 아니라 어쩌면 반대편에 있는 울음도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몸을 지키는 방어한다는 걸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감정을 실컷 표현하고 울 때에 주변 의식하지 않고 체면 생각하지 않고 위신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에 그대로 순응해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실컷 울고 나면은 그 눈물을 통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슬프고 우울할 때에 울어주면 눈물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지면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정신과 육체와 마음의 모든 억눌린 데서 영원히 치유함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상위 개념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정신도 몸도 질병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에 반응하여 슬퍼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음요법입니다. 회개를 통한 울음요법을 통해 우리의 전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울음과가 있는 울음 치료과가 있는 그 일본 병원에서는 루마티스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울음요법으로 효과를 봤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눈물은 천년 치유제가 된다고요. 웃음만 천년 치유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울음도 천년 치유제가 된다고요.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여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는 것은 얼굴이 그냥 근심하니까 마음이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이, 어둠이, 그늘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으로 빛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슬픔을 다 드러내고 마음 상하고 아픈 트라우마와 슬픈 기억들을 그대로 다 예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그대의 모든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에 그 모든 과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웃어야 할 때는 웃는 균형진 감성의 균형이, 풍부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도 언뜻듯 그것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 마음을 터놓고 실컷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슬픈 마음을 쏟아낼 때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정으로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자신의 삶도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운 인생의 삶은 웃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토로하고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린 사람에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의 범위를 넓혀라. 슬픔의 범위를 넓혀라.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순히 사울이 죽었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죽음만 가지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장 1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고 한때 용사였던 두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감돌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어요. 다윗의 슬픔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한정되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힌 것에 대해 그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어버렸고 사업에 실패했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명예가 더럽혀지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같이 응수할 수는 없는 분노가 마음에 치밀어 올 때 스스로 분노하면서 슬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슬픔은 개인의 슬픔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슬픔의 범위를 넓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는 대신에 끝까지 배도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예레미야의 경고의 기배를 듣지 않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배도의 길로 가는 유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통곡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행자지하고 자기 길을 가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그리고 완전히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그의 눈앞에서 패망하는 조국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는 성 자체를 보고 운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운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그가 울었을까요?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조금 있으면 아들까지, 예수님까지도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로마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겹겹이 포위당한 상태였어.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를 살해하고 서로를 약탈하고 서로의 자녀들을 삶아먹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살해당하고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적으로 유랑할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패망하는 그 운명을 바라보고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던 백성들이 얼마 후에 뿔뿔이 흩어지고 초토화되고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통곡하고 우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동일한 심정을 가졌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바울이 동족을 향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요.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모세처럼 내가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제는 자기가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나 동족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나 바울에게는 동일했어요. 그 동일한 마음이 눈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 우리가 슬퍼해야 할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이 계명천지 이 세상에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경우들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고 그들의 삶의 일터를 잃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러시아와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 침략자의 야욕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침략자들은 퇴거되고 그 모든 정권은 붕괴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의와 옳고 옳음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우리의 재림 신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흘리는 눈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의 폭을 다시 넓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만을 위한 눈물에서, 자신을 위한 눈물에서,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눈물에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에르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 다른 사람을 위한 슬픔으로 우리의 눈물과 슬픔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1절과 4절에 전도서 3장 1절과 4절에 전도서 3장 1절과 4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어떤 때가 있는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상황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죽음과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경우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상황을 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 슬픔을 억제하지 말고 마음껏 주님 앞에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자를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위로가 있을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하여 울지 말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우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들이, 다시는 죽음이, 다시는 고통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닥뜨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가 진정으로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슬퍼하는 사람, 지금 죄에 대해서 우는 사람이 그날에 울지 않고 그날에 기뻐할 것이고, 지금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 감고 슬퍼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 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슬퍼함으로 그날에 우는 대신에 웃고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슬픈 일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주권적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픈 일들을 다 고백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신만을 위해 울고 자신만을 위해 슬퍼하는 대신에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울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지금 죄를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울지 않는 하늘에서 행복과 기쁨 속에 살게 하실 것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